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진짜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예요. 진짜 기쁨은 뭐예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게 진짜 기쁨이에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믿겨지지 않는 가운데 정말 그 아무런 상황 자체가 내게 믿음을 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누구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평탄할 때는요, 믿음이, 이 사람이 믿음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근데 시련을 만나봤을 때, 진짜 고난을 닥쳤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가,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전하는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또 감옥 가운데 있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떻게 해요? 기뻐요. 왜냐하면 기쁨과 감사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10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기쁨과 감사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바울의 빌립보서 우리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인사말을 살펴봤죠. 바울 자신과 성도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우리 모두는 성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들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울은 자신만 혼자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라는 자신의 동역자를 굳이 밝히면서 함께 동역자된 팀 정신을 가지고 함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인사말이 이제 1절과 2절이고요. 인사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본론적인 얘기가 이제 3절부터 나오죠. 3절부터 나오는 본론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울의 어떤 이 감사의 이 첫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가, 무엇 때문에 참 기쁨을 가지고 감사했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제가 참 약간 잔소리가 많죠. 작게 하면은 계속 지금 크게 하라고 자꾸 하고 잔소리가 안 나오도록 다시 한번 하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문 인사말을 제외시킨다면 이제 본론을 시작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시작하는 이 본론의 첫 마디가 뭐라고요? 나는 감사하노라. 여러분,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형편을 생각한다면 바울이 감사한다고 선포하며 선언하는 이 내용 자체가 참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두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뭐냐면 바울은 지금 어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자체가 옥중서신이잖아요. 로마의 감옥 가운데 바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몸이 아니에요. 영어의 몸으로 지금 갇혀 있고요, 속박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1장 7절, 13절, 14절, 17절 연거푸 4차례나 자신이 묶여있고 매여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더해서 더 큰 어려움은 뭐예요? 바울을 오해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많았음을 성경 가운데 우리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요, 바울의 1장 15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전도를 시기했고요, 어떤 이들은 여러분 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권면을요 대적했고요, 3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바울의 신앙을 멸시했고요, 심지어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바울의 복음의 원수가 됐어요. 어저께 축구가 늦게 끝났죠. 그래서 잠을 좀 모자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바울은요, 지금 육체적으로나 영혼에 있어서나 이런 혹독한 고통을 받는 가운데 글을 쓰면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어떤 그 선언인데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고요, 성도의 진정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감사는요 사도 바울의 글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구께 감사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요. 이 말로 자신이 지금 누구를 상대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면전 앞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손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내가 목숨으로 넘어가는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호흡이 가능하지 않음을 아는 거예요. 눈동자가 움직이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있지 않으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투옥과 대적이라는 육체와 영혼을 괴롭히는 양대 고난의 그 자리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감사를 바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면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요 모든 것이 다 허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으면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시편 기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는요 이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또한 내가 개인적으로 상대하는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의 존재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 또한 바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하고 인격적이며 개인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의 고백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요,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고난이 닥쳐오고 역경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오는 그 가운데 어떻게 꿋꿋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날 붙들고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날 붙들고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그 갈보리 그 언덕 넘어 마침내 나를 정말 새롭게 하실 것을, 온전케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바로 그 신앙이야말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그 바울은요, 감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광야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나의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형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안의 교제로 감사라.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 가운데 갇혔어요. 그럼 대부분 여러분, 제가요 저기
성남의 교도소에 갇혔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다. 아유, 이렇게 좋은 곳에 폭염 속에서도 차디찬 감옥 가운데 보내시고 이렇게 감사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보통 왜 하나님 날 버리셨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겠죠. 불평하겠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가운데 살 때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광야 가운데, 광야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간다는 믿음이 없이요, 광야 가운데 버려두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 했어요? 원망했다고요. 불평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로마 감옥 가운데 갇혔지만 어땠어요?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감옥 가운데 갇힌 것 자체가 주님의 계획을 이뤄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좀 매질을 당하고 로마가 예루살렘의 감옥 가운데 갇히게 되죠. 그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때 그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날 밤이 어느 밤이에요? 매질을 당하고, 심각하게 채찍질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힌 그날 밤 아니에요? 그날 밤은요,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끝났다고 느껴지는 절망적인 밤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노란색 함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내가 마침내 이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너희가 바로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갇힌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의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위협 속에서 막아주셨잖아요. 오히려 막아주심으로 말하면 로마의 호송을 받으면, 로마 군병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공짜로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로마로 가다가 그가 뭘 만납니까? 배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잖아요. 광풍에서 이제 배가 깨져가지고요, 파산 직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죽음의 그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폭풍을 맞아 배가 깨지고 난파되어지고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 순간에 23절 24절 시작. 여러분,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요, 어젯밤에 뭐예요? 뭐가 있었어요? 폭풍이 있었잖아요. 난파 직전까지 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또 누가 나타나셔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 앞에 서겠다고요?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까지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왜 네가 배를 타고 지금 로마 군병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배를 타고 가게 되는지 아느냐? 내가 가이사에 가기까지 너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다. 이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바울이 깨닫습니다. 이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온다고요? 기쁨이 온다고요. 감사가 나타난다고요. 이것이 바울이 감사하고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 염려가 뭐냐면, 뭐예요? 바울 자신이 걱정이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문제야. 걱정이라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귀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목회자가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왜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 바울을 버리셨나? 이렇게 마음 가운데 시험 들고 낙심될까 봐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듣고는요, 그런 염려는 사라졌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울이 못한 우리 이 복음을 위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자 하면서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낙심치 않고 위축하지 않고 오히려 그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위한 교제,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힘있게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것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의 첫 신앙과 처음 신앙과 첫사랑이 조금 더 변하지 않고요, 첫 열심이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며 사랑을 베풀며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위한 헌신을 하고 전도를 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인들의 성도들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가운데 바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요, 제가 이렇게 직역을 해봤어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다음 화면. 네. 첫 번째 보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너희에 대한 모든 기억에, 바울에는요 모든 기억 가운데 모든 기억, 또 그 다음에 항상은 뭐예요? 모든 때, 간구할 때마다 모든 간구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번역을 하니까 이 원어적인 어떤 그런 바울의 강조점 자체가 이게 사실 희석되는데, 바울은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뭘 사용하고 있어요? 모든이라는 말을요, 모든 기억, 모든 때, 모든 간구, 모든 사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이 코이노니아가, 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열정을 가지고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위축되지 않냐고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놓고 감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건 의역인데요, 제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넘기세요. 직역을 해보게 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냐를 이뤘기 때문이다. 코이노냐는요 사실은 교제, 공동체, 동역,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된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정말 진정한 아름다운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이, 동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울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코이노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축도를 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교통이 뭐예요? 코이노냐예요. 코이노냐. 그래 여러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감격의 제목은요, 복음 안에서의 이 교통이요, 이 교제가요, 이 복음 안에서 함께 복음을 위한 헌신과 동역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냐고 섬겨나가는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에 말할 수 없이 감사했던 것이죠. 이 모든이란 말을 4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모든 기억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때에,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간구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또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정신 차립시다. 왜 그러면 축구가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복음으로 하지 않는 교제는요, 세상적인 교제는요, 조건에 따라 교제가 이루어져요. 환경이 바뀌면요 금방 멀어집니다. 돈이 있을 때나 사람이나 꼬이지, 돈 없으면 다 떠나가요. 그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모임도요, 돈 없고 빽 없으면요 키워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될 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찾아오지만 안 됐을 때는요 얼씬거리지도 않아요. 지금 한번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많은 병들을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때는요 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마치 예수께서 바로 그 병을 고치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근데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며 심지어 로마의 감옥 가운데 죄수의 몸으로 갇히게 됐을 때 어느 누구도 그를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누구 하나 제대로 돌봐라 부르는 사람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를 가지고 그를 위해서 함께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누리는 교회가 있었다라는 얘기. 어느 교회예요? 어느 교회? 어느 교회요? 빌립보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얼마나 바울 마음 가운데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그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요, 참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인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맞닥뜨리게 됐는데, 그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그들이 어떻게 이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변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아름다운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이유는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이유를 알게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주장수 누구예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루디아 가정이 복음의 그 센터가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가 모함을 받게 돼가지고 누명을 쓰게 돼가지고 바울이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빌립보 감옥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난 거야. 그리고 옥문이 열려요. 창고가 풀려져요. 바울과 실라가요, 매를 모지게 맞고 밤새도록 매를 맞고 들어왔으면요, 이제 확 쓰러져가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하나님 어쩌자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시련을 하면서 이렇게 신음해야 되는데 뭐 했어요? 그들이 찬송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찬양 가운데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그 간수가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일단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면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말리죠. 난 여기 있다고, 그대로 있다고, 자살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때 바울이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루디아의 가정과 이 빌립보 간수의 가정, 이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바로 중심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겠지만 어떤 생각을 품을까요? 거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로마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에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로마에서도 바울과 함께 할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역시요, 감옥에 갇혀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빌립보 성도들의 따뜻한 기도와 사랑의 교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좀 빽빽하게 써가지고 읽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빌립보 정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어느 교회밖에 없었대? 빌립보 교회 성도들밖에 없었대요. 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요, 바울이 참 궁핍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그때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쓸 것을 공급해 줬던 그 교회가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요,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그 자기네도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궁핍하지만 궁핍한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쓸 것을 보내주는 사랑에 넘치는 교회였어요.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18절.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있을 지역으로 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선물을 보냈고, 고린도 지역으로 갔을 때에도 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쓸 것을 보내주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사랑하는 신실한 젊은 동역자, 신실한 그 사역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요 바울을 돌보고 바울을 섬기도록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향한 이런 사랑과 이 기도와 아름다운 헌신을 생각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기억에, 그죠? 모든 때, 모든 간구에 너희 모든 사람들이 내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죠? 여러분, 진실한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냐가요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요 믿음으로 세워주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목장 모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장 안에서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참 힘들어요. 어렵다고요.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고 와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 누구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물론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야겠지만, 나를 위해서 같이 눈물로 기도해주는, 중보해주는 신실한 동역자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이 큰 힘이 되어지고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 안에서 규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붙들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함께 붙들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한 사람은요 언제든지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교제만이 서로를 영적으로 세워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몸이 됐잖아요. 그죠? 한 몸, 주님의 한 몸이 됐어요. 한 공동체가 됐어요. 한 지체가 됐어요. 한 가족이 됐어요. 한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요 시를 쓰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마치 과거형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게 승리하게 하셨다, 이런 선포를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이미 날 구원하셨다, 날 이기게 하셨다. 지금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고 도망자는 다니는 자의 그 형편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선행적인 어떤 선포적인 내용이 나와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요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하거든요. 표현적으로. 바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지만 이미 주께서 이미 이것을 처리하셨다, 이런 믿는 거예요. 바울이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성도를 놓고 감사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확신이에요. 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라고요. 지금처럼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감옥 안에서의 인권, 죄수의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인권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그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이란 정말 짐승과 같은 어떤 취급을 받았던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눅눅한 공기에다가 추운 기온, 빈약한 식사, 변변하지 못한 의복, 죄수된 신분에서 오는 불편함, 심지어 바울이 나이가 이미 연로한 때예요. 젊을 때가 아니라고요. 모든 것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신방 다녀보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신방 다녀보면은 목사님 저 아파요 얘기해요. 집사님 60 넘으면 다 아프대요. 안 아프신 분이 없어요. 다 보니까. 나이가 되면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방의 어떤 질병, 여러 가지 어떤 연약함 때문에 아프고 또 어떤 죄수로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 환경 속에서 얼마나 그 바울이 견디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쁨을 고백하고 나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우울증 걸리기가 딱 십상인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감사할 수 있고 기쁨을 고백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는요 빌립보 성도를 향한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떠나가도 자신이 드린 기도는 반드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이요? 권사님 6절. 시작. 6절이요, 6절. 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하노라, 이 말이요, 엄청 강한 말이에요. 엄청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변치 않는 신앙을 말하면서 이 변치 않는 신앙의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변의 원인, 이 변치 않는 신실함의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확신한다. 바울의 시야는요, 갑자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로 그 시선이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를 넘어서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땅에서 하늘에로, 우리 문제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이 옮겨지는, 그죠? 변치 않는 믿음에서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질 때, 거기서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선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제가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기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문제에서 문제에 우리 눈이 매몰되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분께 대한 영적인 시선이 우리 가운데 그분께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나 타인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런데 뒤에 아직은 공사 중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런데 아직은 공사 중이다. 여러분, 제가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선임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 120억 공사를 했어요, 교회. 여러분, 120억은 껌값이죠, 여러분한테는. 저는 굉장히 큰 돈인데. 120억을 쏟아부어가지고 건물을 짓는데요, 제가 이제 선임 부목사다 보니까 그 건축 현장을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계속 올라다니면서 확인해보고, 살펴보고, 형편을 보고, 어떤 상황들, 진행되는 상황들을 체크하고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0억을 쏟아붓는데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건물이 그냥 시원찮아. 이 120억이나 들었는데 이 건물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오는데,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됐는데 얼마나 삐까뻔쩍한 건물이 됐는지, 멋있는 예배당이 됐는지. 여러분,
공사 중일 때는요, 별 볼 일이 없어요. 공사 중일 때는요, 어려움도 있다고요. 문제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지나가고 완공이 되면요, 아름다운 예배당이 되듯이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공사 중일 때는 때로는 시련이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은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우리는 온전케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게 가평이나 양평 같은 데 가보면요, 가다 보면은 그 한강변에 멋있는 그 위치에 건물이 있어. 그런데 아직도 공사 중인 건물이 있는데 1년이 지나도 똑같고요, 2년이 지나도 똑같고, 자그마치 옛날에 오래간만에 20년 만에 갔는데 그 2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그 건물이 공사 중인 건물이 있어요. 왜 그래요? 건물 짓다가 부도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세요. 부도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시작. 우리는 언제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어떤 자로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9절 시작.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미쁘다는 얘기는요,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점에서 신실하십니까?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사실 뭐예요? 일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신이나 타인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지금 현재 공사 중이니까. 지금 현재 고난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뭐예요?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때로는 내게 상처를 줘도 그 사람 또한 역시 공사 중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골칫품인데 다만 공사 중일 뿐이야. 그러면 반가운데 상처가 받지 않겠죠.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때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내 인생 살아온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순간 그때는 눈물겨운 사연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정말 연약함이 있었고 정말 낙심되어지는 그런 절박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나를 오늘날의 이 과정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음을, 은혜의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께 감사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 복음 안의 교제로 감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승리하게 합니다. 이 믿음이 세상 가운데 유동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